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1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론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성경 구절은 창세기부터서 보시는 것처럼 요한 1서까지 아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어렸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반적으로 대답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단연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뚜렷한 성품과 본성을 지니신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질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오전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 질서를 초월해 계신 영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적 근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순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성경은 하나님을 세 분의 인격체, 영어로 person이고 우리말로 유격 인격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분의 유격 인격체로 구분하여 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표현하는 전문 용어인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명확한 성경적 가르침을 포함한다는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적 용어의 부류에 포함됩니다. 구약,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한 분이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주장은 주변 국가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한 다신론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신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를 예고하는 신성의 충만함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 형태로 표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 요한은 이사야서의 구절을 예수님에 관한 환상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주의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면서도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은 또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인격적 대리자로 언급합니다. 특히 잠언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발언이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언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삼위일체 교리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복수성이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런 구약 구절들은 신약의 더 완전한 가르침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의 암시적 가르침은 신약에서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첫째,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 주장, 기적, 무엇보다도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점차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도들 가운데 드러난 성령의 실제와 활동은 명확하게
하나님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삼위일체라는 틀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결정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세 분,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일부 구절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전제하거나 암시하거나 언급합니다. 그리고 신성의 각 위격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독특하게도 신비한 실제를 제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차이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 직분을 수행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식은 성부는 창조, 성자는 구속, 성령은 정화의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성부는 선택, 성자는 구속, 성령은 인치심을 각각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우주와 관련된 하나님의 활동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전치사 용법에 기초하여 또 다른 이해를 제시합니다. 만물이 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에게서 나오고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주는 성령 하나님을 일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 만물이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로 말미암고 성령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근본적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 율격의 하나님은 다른 율격의 활동에 모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조는 특별히 성부의 사역으로 분류되지만 성자와 성령과도 동일하게 관련됩니다.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라는 성경의 계시를 교회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사도시대 이후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배경 속에서 자기 신앙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기 논의의 결론은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러니까 8세기경에 나왔던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또한 일체로 계신 삼위를 예배하나니 각 위격을 혼동하지도 그 본질을 나누지도 않는다. 이와 관련된 논쟁의 전문적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여기서는 네 가지 중요한 문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언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함은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신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어는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위격, 영어로 프로스입니다. 위격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 무엇이냐는 질문이 제기될 때 인간의 언어는 심각한 어휘 부족으로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세 위격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적절해서가 아니라 대답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 존재와 관련해 숫자 3을 사용하는 것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에서는 두 위격이나 세 위격이 한 위격보다 결코 더 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용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 저자들을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때는 특별히 성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삼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직 성부만 가리킨다고 생각한다면 성자와 성령은 필연적으로 성부에 종속됩니다. 많은 교파들이 이런 중요한 차이를 놓침으로써
성자와 성령의 온전한 신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의 주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부가 성자나 성령과 구분되는 것은 신성 때문이 아닙니다. 신성은 삼위 모두에게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시며 삼위 모두가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시며 오직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삼위로서 일체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세계 무엇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신성 안에 있는 셋을 어떻게 지칭할 수 있을까요? 고전적 용어인 새 위격, 영어로 person은 점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person이라는 위격과 personality의 인성, 위격성을 거의 구별 없이 사용하며 후자의 경우는 독특성과 독립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새 위격이 세 분의 독립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의된 대안이 없어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된 유비를 찾아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 세 분이라는 개념은 결코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 사상가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유비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전적 해설을 살펴보게 되면 삼위일체는 인간 영혼 속에서 기억, 이해, 의지가 이루는 일치 및 차이와 비교됩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그와 같은 삼분적 관점은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매우 차이적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그런 유비는 삼위일체가 공존하면서 각 위격의 활동에 본질적으로 참여하는 신성의 독특한 일체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인격에 관한 현대적 관점에 영향을 받은 많은 여러 신학자들은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한 그룹이라는 고대 유비를 부활시켰습니다. 인간의 인격이 다른 인격들과 어우러져 일치를 이루듯이 신성의 위격들도 서로 공존하면서 신적 일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몇 가지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결혼 관계를 두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유비는 신성 안에 있는 위격의 복수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신적 일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삼일교리의 중요성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복잡함 때문에 과연 삼일체 교리를 다룰 가치가 있는지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라는 난제를 대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 중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 세 분이라는 진리에 의존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해 그분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만드는 최고의 문제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결국 두 당사자, 곧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과 그 범죄 때문에 진노하는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의 죄는 사실상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자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비판은 전적으로 옳았지만 그들의 잘못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일 경우에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뒤집어 말해서 만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 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분 불가능한 단순하게 일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며 말씀의 권위에 설복당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힘과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성령의 활동은 초자연적 실제와 전혀 무관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일 경우에만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정으로 구속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근거에서 볼 때도 하나님은 결코 단순한 일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구속과 그것을 인간 경험에 적용하는 전체 구조는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 세 분이라는 사실에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삼위일체가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교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근본적 주장에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창조 세계를 만든 외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며 창조하거나 구속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와 구속은 순전히 은혜의 행위이자 자유롭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인간 경험에서 나온 조악한 재료로 구성한 단순한 용어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에 여러 난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본성 안에 있는 깊은 신비를 접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주장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교리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는 예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치러야 할 소박한 대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위격과 기능을 지니면서도 완벽한 일치와 상호 조화, 영원한 사랑 가운데 계신 세심연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광경을 목도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여 최상의 예배와 사랑과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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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감사합니다.